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 신명기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 집이다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 고별 설교라는 단어에서 당시 이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출애굽을 하고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직전, 이 모세 시대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지난 날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모든 말씀이 의미가 있지만 이 고별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1세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남았죠. 이 다음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들과 또 육적인 공격들을 받게 될 텐데, 그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명확한 정체성을 심겨주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이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가 이제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어떤 제사법은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 거룩한 말씀들이 담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담은 이 신명기 말씀은 오늘날 가나안 땅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의미 있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난 40년의 그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순종의 역사였습니까? 아니죠. 불순종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연약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삶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을 뿐더러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어떤 의욕이나 소망조차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행할 힘도, 행할 능력도, 행할 마음도 없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또 기도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순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 이전에 어떠한 이 행위들을 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의 내면에 어떠한 중심으로 행했는가, 그 마음을, 그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외와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원동력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외와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시죠?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에 대해서 종종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경외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라기보단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은 경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외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뭐라고요? 존경이다. 경외라는 단어에 두려움이란 뜻도 있지만 이 두려움은요, 어떤 공포나 협박에 의한 어떤 강압이 아닙니다. 사랑을 기반한 존경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어떤 공포나 협박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전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께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만나면 끝이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실 때마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가. 그러니까 오히려 반발심만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풍요로운지, 예수 믿게 되면 좋은 점이 이렇게도 많은데 그 전도한다면서 하는 말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지옥 가기 싫으면 교회 나가. 이런 류라는 것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인간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원래 지옥 갈 인생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이 많은데 우리가 전할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무 하나님을 그렇게 공포심을 조장해서 협박해서 정말 믿는 척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그냥 지옥이라도 안 가보게 만들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소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또 이런 말들을 또 이렇게 주고받기도 하고 스스로에게도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죠. 살다가 어떠한 안 좋은 일들이 갑자기 닥칩니다.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난다거나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내가 믿음 생활을 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나? 하나님 나 치시는 건가? 물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만 그런 공포심을 조장해서 어쩔 수 없이 믿게 하는 그런 어떤 속 좁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거 정말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학생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체육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전문 운동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수능과 실기 시험을 같이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체대 입시 학원을 다니지 않고 저는 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 주셨어요. 체대 입시는 학교들마다 이렇게 종목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학교마다 또 5, 6개의 이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 보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종목들을 연습해서 그 수능에 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제가 그 수많은 종목 중에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것이 턱걸이였어요. 저는 이 턱걸이가 얼마나 힘든지 어쨌든 정확한 자세로 이렇게 막 많은 개수를
하는 만큼 점수가 높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했어야 했죠. 그런데 저를 가르쳐 주시던 이 체육 선생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분이셨어요. 사실 요즘에 이러면 큰일 나겠지만 저는 이때 훈련을 하면서 평생 맞을 매를 다 맞았습니다. 특히 이 턱걸이 할 때가 공포의 시간이었는데요. 이 선생님의 이 지론은 턱걸이가 워낙 힘든 운동이다 보니까 악으로 깡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턱걸이 하는 날에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너는 몇 개 해, 너는 몇 개 해, 떨어지면 엎드려. 그리고 이렇게 힘이 풀려서 이제 나중에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근육이 힘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이게 잡고 싶어도 이게 손이 풀려 떨어집니다. 그러면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구방망이로 팍팍 맞고 다시 올라가. 그럼 또 올라가서, 근데 이미 힘이 다 풀렸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안 떨어지는 노력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팔꿈치도 걸고 턱으로도 걸고 막 다리도 올리고 그 길거리에 그 통닭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공포 그 자체입니다. 내가 이 훈련을 잘해서 내가 턱걸이의 실력을 늘려야지, 이게 아니라 떨어지면 죽는다, 떨어지면 맞는다, 그냥 이 생각뿐이었어요. 훈련 방식이 참 무섭지만 나중에 늘긴 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종목에서 이렇게 실력이 향상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런데 대학을 딱 들어가고 나니까 턱걸이를 비롯해서 운동이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때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체육 선생님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문제는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이때 이 체육 선생님의 무서운 그 모습이 제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 그 모습이 투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이렇게 주실 때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말씀을 순종할 만한 그런 마음, 그 능력이 내게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주시니까 제게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마치 철봉에 매달려 있는 저를 보면서 너 떨어지기만 해, 너 말씀 못 지키기만 해,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순종 못했네? 엎드려. 마치 이런 하나님으로 제가 오해하기 시작하니까요, 스스로도 위축되고 남도 정죄하고 날카로운 사람으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날카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겉모습으로는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건강한 경외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외는 이런 형벌을 두려워하는 공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 사랑을 기반으로 존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공포심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존경해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따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외와 사랑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정한 경외는 공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강의를 보게 되었는데요,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이라는 분의 이제 행복에 관한 게 강의였습니다. 이 강의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 사람들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어떤 감정이나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행복이라는 게 뭐다라고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자신이 경험하고
느끼는 그 행복감들이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 행복한 상황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어떤 감정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가치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이 행복에 대한 느끼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행복이 뭐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의미로 또 다른 강의에서는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주관적인 안녕을 느끼는 감정, 주관적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행복은 각자에게 다 의미가 있고 또 다르게 느끼고 있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 어떤 누구도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대요. 우리 이 말씀을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순종하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나? 순종만 하면 내 삶에 매일매일 즐거운 일들이 가득할 거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분명히 주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인물들을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또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에 쓰인 행복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선한, 좋은,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쓰인 곳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을 때 쓰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토브, 매우 토브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브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대로 존재하는 그 본연의 상태, 태초부터 계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을 함께 누리고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신 그 본연의 그 상태,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를 토브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어떠한 그 방해물도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렸지만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 토브의 상태가 훼손된 겁니다. 창조 본연의 상태가 훼손된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던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온 삶으로 경험하던 그 토브의 상태가 죄로 인하여서 훼손되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사라지니까 자꾸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갈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현상이죠. 하나님은 이 진정한 토브의 상태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완전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역사라는 이 사건은요, 우리가 죄된 몸으로 추구하던 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썩어질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던 그 우리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르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진정한 토부의 상태로의 회복,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행복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 진정한 행복을 놓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탕자 비유에 나온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 집에 잔치가 열리는 상황에서 혼자 기쁨을 참여하지 못하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런 상태를 보고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내 거가 다 너의 것이다.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토부의 상태예요. 창조 본연의 상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창조 본연의 상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첫째 아들은 뭐가 부족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이 첫째 아들처럼 진정한 토부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이런 행복 알고 내가 원하는 이 행복 주십시오. 그게 없어서 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첫째 아들과 같이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물론 우리 삶에 결핍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맛보지 못하여서 자꾸 옛날의 이 죄된 모습처럼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이 진정한 토부의 상태가 회복되었을 때에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큰 행복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이 행복을, 이 토부의 상태를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 토부의 상태를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때에 우리 이 행복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기분 좋아졌다가 사라지면 우울해져 버리는 그런 가변적인 행복감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자체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되는 이 행복감, 그거 정말 우리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토부의 상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토부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세 번째 교훈인데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할례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른 이방 사람들과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자들이다, 이 의미를 담아서 몸에 어떤 표시를 새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할례 자체, 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표시는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난 표시가 있으니까 난 구별된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강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할례 받았어, 나 율법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다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교만해져 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꾸짖으시죠. 23절 27절에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은 그럴싸하게 할례도 받고 어떤 신앙심 좋은 종교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전혀 없는 그 상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겉으로도 물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내면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신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무엇일까? 할례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 의미를 담은 표시라고 한다면 이 마음의 할례는 무슨 뜻일까? 쉽게 말해서 이 마음의 할례는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내가 앞으로 따라가야 할 유일한 분으로 믿고 신뢰하는 상태.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일어나는 상태.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있는, 거룩이 구별되다 아닙니까?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마음의 할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마음의 할례라면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우리의 속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처럼 이 구별된 마음, 세상과는 구별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한 구절 묵상도 하고 겉으로는 좋은 신앙인의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말 내면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 이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의 상태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겉은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 상태라면 주님,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 열망함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마음의 할례가 우리 내면 가운데 강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가나안 땅의 앞에 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공급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이 있는데요, 영어의 원제목은 Desiring God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우리의 행위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우리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일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주님이 먼저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말씀의, 이 모든 회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임재를 갈망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행복의 그 회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이것을 따라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따라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가나안과 같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과 성숙의 길로 걸어갈 자신도 없고 하나님 사실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품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하는데요,